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클럽에 가면 클럽에 가고 친구들이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을 가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내 생각과 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 그렇게 미친 영향력이 내 삶과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친구를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10대들에게는 어느 세대보다도 친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잘못된 친구와 어울리다가 공경에 빠지는 예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나요? 이러한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아마도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유사한 심리학적 용어로 동조압력이라는 것이 있죠.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7명의 학생들에게 카드 한 장을 보여주고 카드에 그려진 선과 같은 길이의 카드를 고르라라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7살 정도면 아마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각각 따로 실험을 했을 때 결과는 예상대로 100%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6명의 바람잡이를 투입해서 한 명을 속이고 일부러 틀린 카드를 고르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답률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8%까지 떨어진 겁니다. 10명 중에 3명은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머리를 긁적이면서 생각한 거죠. 아, 이거 내가 틀렸나? 나만 너무 튀는 거 아닌가? 또 이거 잘못 골랐다가 왕따 당한 거 아닌가? 아, 그래, 그냥 남들과 똑같이 가는 것이면 무던한 거지 뭐. 그리고는 6명이 선택한 오답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오래된 뿌리 속에서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었고 또 더군다나 기독교의 신앙관이 형성되면서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금기어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쉽게 사용할 수도 또 상상할 수도 또 용납할 수도 없는 비정상적인 것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최소한 동성애에 관한 한 99명이 아니오라고 할 때 한 명의 예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2000년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이 동성애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는 소위 커밍아웃을 그때 처음 한 겁니다. 그가 처음 사회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엄청난 지탄을 받았죠. 자신이 했던 모든 프로에서 하차하는 등 여러 가지 모욕과 곤욕을 그는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성보다는 감성이, 옳음보다는 권리가, 진리보다는 쾌락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꿔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대적 흐름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비단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급속하게 퍼져갔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절대적 권위를 벗어 던져 버리자라는 거죠. 쉽게 말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는 이 진리의 해체,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기독교의 관점에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해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해체고 교회의 해체고 기독교의 해체인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접어들면서 반기독교적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위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붓게 됐죠.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인공지능과 같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쾌락주의와 세속주의가 합세하게 된 것입니다. 진리고 뭐고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또 욜로족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욜로, 소확행, 워라벨과 같은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라이프 스타일이 21세기의 트렌드가 된 거죠. 물론 욜로, 소확행, 워라벨과 같은 문화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미끼라고 할 수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대한 문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악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이러한 것들로 젊은이들을 속이고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넓은 문으로 일단 들어오게 한 이후에 그들의 삶과 영을 파괴시키고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만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사회, 참 귀를 간지럽게 하는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유괴범도 유괴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사탕을 주지 않습니까? 결국 인본주의라는 것은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신본주의를 상징한다면, 이 말씀에 거부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리라라는 인본주의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성과 다양성, 또 사람 중심과 상대적 가치 등과 같은 허울 좋은 말들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끄는 악한 사단은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를 교묘하게 기독교로 끌고 와서 기독교도 감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람 중심과 상대적 가치를 중시해야 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이들은 21세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를 지향하고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예수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고 진리보다는 사람의 권리를 중시하는 해괴한 이런 기독교를 양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사람 중심의 선행과 고행과 수행과 같은 인간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하는 21세기 신종 바벨탑을 쌓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벨탑을 잘 쌓은 자들을 향해 이들을 가리켜 소위 성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과 배경 속에서 동성애라는 가치관도 조금씩 변화돼서 우리의 삶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세속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 다시 말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가 동성애의 가치에도 스며든 거죠. 그래서 적 소수자인 그들도 이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가치 속에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그들이 또 옳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이런 가치 속에서 야, 동성애고 뭐고 이런 거 뭘 따지냐, 성 정체성에 무슨 옳고 그름과 진리가 있겠냐, 그냥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과 감정이 이끌린 대로 가면 되는 거지, 나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며 동성애를 용인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따르게 된 겁니다. 또 여기에 기독교조차 물들기 시작한 거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이 꼭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다, 그러니 성도여 동성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중요한 가치는 성경 속에서 인간이다,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런 신앙과 이 신학의 전수들로 말미암아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같은 영향력 있는 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점점 동성애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트랜스젠더나 그 밖에 수많은 성들도 용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당당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99명이 예라고 하는 이 시대, 이런 사회 속에서 홀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옛날 어느 한 동성애자가 모두가 아니요라고 했을 때 홀로 예했던 것처럼, 이제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99명의 눈초림과 이해할 수 없다는 원망의 소리와 실제로 삶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따돌림과 같은 모든 수모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많은 차별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이 한 가지를 위해 기꺼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함으로 복음의 길을 막고 더 나아가 법적 장치를 통해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죄라고 할 뿐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되고 왜곡된 성임을 말하는 것일 뿐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으로 돌아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리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미세먼지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떻게 선택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어느 길이 진리인지를 선택할 줄 아는 것,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지 마십시오. 다수결로 나치당도 나왔고 히틀러도 나온 겁니다. 다수결로 인민재판도 하게 되고 무죄한 자를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수를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다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유명한 정치인과 연예인들, 언론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손에 든 성경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혜를 얻고 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갈 때 실족치 않을 것입니다.